견눈질 하긴 싫어요. 할렐루야.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오늘도 건강하고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오늘은 스가랴 9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들이 많이 세워졌고 또 한결같이 다 감옥에 한 번씩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자살하신 분도 있고 뭐 별사람 다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이제 퇴임을 한 달 앞에 놓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가장 무능한 대통령,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라를 망친 대통령,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이 나라를 정말 사람 사는 맛이 나는 나라로 만들었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잘할 것 같지만 처음부터 또 반대편에 여당이 야당된 그 사람들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또 복잡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갑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대통령 어디 없을까요? 완벽한 지도자 어디 없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다들 집권한 사람들은 잘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엄청난 반대 또 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별로 요즘 좋은 인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어디 좀 좋은 대통령 없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왕이라고 한다면 진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위대한 왕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만왕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첫째는요,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잘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시편 84편 3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불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를 잘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마음이나 악한 환경들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가 내 마음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됐기 까닭이라는 거지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그는 공의로우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악을 철저하게 척결하시고 의로서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상 주시고 악한 일을 하면 벌 주시겠다는 그런 뜻을 좀 넘어서 넘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까지 다스려 주시고 나를 바꾸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9절에 구원을 베푸시며 라는 문장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받아 속국이 되었을 때 사사나 왕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도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실 때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예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마음의 평화가 오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실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아주 독특한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강압적이고 사람을 굴복하고 복종시키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기 때문에 백성된 우리가 그를 높여드리고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은 왕으로서 나를 이끌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이 점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않으시는 주님, 그러나 마지막엔 심판으로 다스리시지만 우리가 강압적으로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 그러나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서 왜 그때 그 복음을 거부했는가를 물으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흰 백마, 새카만 흑마, 놀라운 아름다운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주장이 강하고 기가 센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경우 그런 사람의 아내는 얼마나 힘이 들까요? 여자의 경우 그 사람의 남편은 얼마나 불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주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행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주님이 그 심령을 다스려 주실까요? 아닙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부지런하고 충성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고 믿고 염려와 근심도 온전히 주께 맡기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다스림과 변화와 구원과 평안과 그 능력을 체험하며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스려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어떤 왕도 할 수 없는 정말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잘 섬기고 주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 나라까지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세